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은 아름다우시며 주님은 우리의 사랑해 주시며 주는 우리의 방패시며 오늘도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이런 히브리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간 우리 성도들이,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사오니 이 말씀도 주가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이 전파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가야라 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히브리서를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는 원래 제목은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히브리서의 그 제목, 원래의 제목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이 제목과 또 히브리서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및 배경을 보면은 히브리서가 쓰인 시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그 저자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 본문 내용에 나왔던 인물들의 이름과 또 이 시대의 이 배경 속에 전파되어 있던 배경들 또 이 상황들을 추측하면서 쓰인 시기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측이라고 하죠. 추측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13장 23절에 등장한 디모데라는 자가 있는데 이 디모데라는 자의 이름이 등장했던 거와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시기를 봤을 때 이것은 이 한 60년대 정도로 보고 있어요. 또 우리 레위기를 했을 때 나눴던 것처럼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 중간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럼 이건 보면 무엇이죠? 이들이 아직도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그 예루살렘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70년 정도에 이렇게 파괴됩니다.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측할 수 있죠? 그 성전이 파괴가 되었으면 거기서 제사를 못 드렸겠죠. 그러니까 파괴가 되기 전이니까 성전에서 이 제사가 계속 드려졌을 거란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AD 70년, 그러니까 70년에 그 성전이 파괴가 되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성전의 제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이 파괴됐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구나. 근데 성전의 제사가 계속 드리고 있다는 걸 보면 70년 이전에 배경이겠구나라고 추측. 디모데라는 자가 감옥에 갇힌 바가 되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나 네로 황제쯤이었는데 그럼 이게 60년에서 70년 사이일 수 있구나라고 추측을 하죠. 50년에서. 근데 보통 이 뒷부분 히브리서 뒷부분에 보면은 뭐 그리스도인의 핍박과 또 순교자들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를 봤을 때는 히브리서가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한 64년도에서 성전이 무너졌던 70년 요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사이를 왜 알아보는 게 중요하냐? 이 사이는 그 기독교 역사에 굉장한 핍박과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과 냉대를 받았으며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어요.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하기도 하며 재산이 다 이렇게 빼앗기도 했었습니다. 다 그거를 빼앗아 버렸어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했어요. 너 그 예수 믿으면 어떡하냐? 목숨을 걸고 믿어야지 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 예수를 믿었을까? 또 이런 고난의 시기에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됐을까라는 배경이 지금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를 본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네로 황제 시대 때 죽임을 당하고 온 재산이 다 빼앗기고 압류당한다 그럴까요? 또 그 재산이 빼앗긴 자들은 추방이 당하고 다른 나라로 쫓겨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목숨을 다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봤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다해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이들을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까? 히브리서는 그 질문과 그것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어요. 또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씻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죄는 지금 믿음으로 씻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지난 모든 죄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과거의 모든 죄와 지옥 갈 만한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단 한 번으로 거기서 죽음과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의심이 되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단 한 번으로 깨끗해졌다는 것보다는 동물을 끌고 나와서 동물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가 그 동물의 미간에 칼을 대고 그 피투성이가 철철 넘치는 그 제사를 드리고 동물의 목을 따고 각을 뜨고 토막을 내고 불을 지르고 이러한 이 레이기의 제사들 있죠? 제사들 기억나죠? 그러한 제사들이 무언가 더 그럴듯해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한 번으로 내가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보다는 그 율법적이고 그 복잡하고 어려웠던 그 제사 의식 있죠? 그게 무언가 더 그럴듯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 무언가 피쏟음이 있어야지. 피 흘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다니까.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졌는데 무언가 끔찍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아? 끔찍한 대가 지불이 있었다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이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용서받아도 돼? 내가 이렇게 쉽게 용서받아도 돼? 쉽게 용서받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제사에서 처절한 대가를 치른 거야.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해. 이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이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어떤 유혹들, 무언가 제사의식이 더 그럴듯해 보여.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잖아요. 내 손으로 직접 하고 대가 지불을 동물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잖아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보다 뭔가 이런 제사의식들이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가운데 부분은 이 제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니까. 단 한 번으로 끝냈다니까. 그 얘기를 계속 다룹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꾸 그런 유혹들을 받는 거예요. 야, 너 그 말 한마디로 구원받는 게 말이 돼? 제사 지내. 이런 유혹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그런 유혹들. 또 예수 믿어서 누구는 끌려가서 죽고 누구는 화형을 당하고 누구는 목배임을 당하고 누구는 사자굴에 쳐드는데 너 그게 밥 먹여줘? 너 그만둬. 이러한 핍박과 이런 질문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밥 먹여준다냐?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온다냐? 이러한 공격과 질문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이런 마귀의 유혹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한 유혹도 계속되고 있어요. 너 그냥 죄를 저질러. 네 욕망대로 살아버려. 또 타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며.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막 살아도 됩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막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레기가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레기가 그랬던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1장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담대함을 강조합니다. 괜찮아, 담대해. 우리가 죄졌을 때 어떡합니까? 죄책감이 있지 않을까요? 막 눌리고. 근데 그 예수가 답이니까 피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강조해요. 내가 죄 적었는데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 뻔뻔하지 않아? 누군가라도 막 그 동물을 죽여야 되지 않아? 뭐라도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아? 아니면 자책, 주님 저를 죽여주셔서. 이미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니까 너 담대히 나와라.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이 엄청난 유혹과 엄청난 핍박의 시대에 그 문을 여는 것, 포문이라 그러죠. 그 승리의 승전가를 선포하는 이 문을 여는 히브리서 1장의 그 서론, 이 서문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거 헬라어 이제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그게 그 뭐라 그래, 초성이라고 하죠. 초성.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그러니까 이게 문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문을 여는 거예요. 온갖 의심과 나 예수님 계속 믿을까? 이런 고민들과 또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과연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런 고민 속에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1절을 헬라어로 보면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폴리메로스인가 폴리메로스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피읍 발음과 쌍비읍 발음이 나는 그 발음이 있어요. 이렇게 파이를 쓸 때 이렇게 하는 이 표시. U자, 한국의 U자 같은 모음, U자 같은 표시예요. 근데 폴리메로스, 또 여러 모양으로 폴리트로포스, 또 옛적에 팔라이, 그리고 또 쭉 나갔을 때 우리 조상들에게 파테르, 또 선지자들 프로헤테스, 지금 발음이 어떻죠? 이 발음이 나죠? 그 같은 자음을 맞춰서 쫙 풀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 쓰는 사람이 문체적으로도 글씨로도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죠. 우로 시작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선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렇게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 쓰는 실력이 그냥 빼어난 게 아니라 앞부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문을 아름다운 문체로 확 여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쫙 얘기하는데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상속자이시며 이 세계를 만드셨으며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자 본체의 형상이며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아 계셔서 승리를 이루신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라고 딱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네가 지금 의심하는 그가 누구냐? 네가 지금 유혹에 흔들리냐? 근데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서 쫙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4절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하면서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여기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천사보다 뛰어난 걸 왜 얘기하냐?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이 천사가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쿰란 공동체라는 그런 어떤 유대 종교 지파에서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 천사장을 되게 우월한 존재라고 가르치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가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었다는 거죠. 이 천사에 대해서. 근데 이 성경은 아니다. 그는
세상을 만드셨으며 만물을 이 말씀으로 붙드시며 그분이 말씀이시며 그분이 상속자인데 그분은 천사보다도 뛰어난 존재자면서 그 증거 자료를 쫙 펼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어디서 따오냐? 구약 성경에서 따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구약에 있어도 많이 알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의 인용을 많이 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증거가 이거다. 그는 하나님이다. 천사보다도 뛰어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천사 숭배 사상도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를 닮고 싶어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이 신앙 인격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고 천사 같은 모습을 막 부러워하고 천사처럼 되는 거를 막 목표를 삼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알듯이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오늘 읽었던 결론이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도 놀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놀랐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도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훨씬 뛰어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더욱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더욱 아름다운, 더욱 뛰어난, 더욱 좋은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첫 번째 찬양이 뭐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거 첫 번째 찬양으로 불렀었잖아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였어요. 1장 4절에 나왔던 훨씬 뛰어나다, 더욱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뒤부터 이 히브리서는 7장 19절에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다. 또 히브리서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이 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또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는 더 아름답다. 바로 1장 4절에 나왔던 더 아름답다가 다시 한번 나와요. 더 아름답다. 또 더 좋은 약속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더 좋은 제물이 있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그만해라. 더 이상 이걸 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 더 좋은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에 끝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지금 너희들 이 땅을 바라보지 말아라. 더욱 나은 영원한 소유가 돼 있는 걸 알아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더욱 나은 곳이 있다는 걸 알아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더욱 나은 본향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다면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1장에 보면은 순교당하고 고문당했던 사람들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걸 알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24절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가 더 낫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는 더 나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혹들이 막 몰려오고 죄에 대한 유혹이 밀려올 때 이 히브리서의 전자는 뭘 밝힙니까? 더 좋은 예수님,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부활이 있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나라가 있고 그리고 네가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것보다 뛰어난 더 좋은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 육신의 유혹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자신의 이름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이 있어. 더 좋은 나라가 있어. 더 좋은 본향이 있어. 더 좋은 약속이 있어. 더 좋은 곳이 있어. 더 좋은 소망이 있어. 이 한때 썩어져 들어갈 이 육신에 썩어져 들어갈 욕망보단 더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지금 유혹을 이길 방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어. 지금 이 히브리서는 편지글의 형식을 담은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설교 형식을 담은 편지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나님, 이 믿음의 은혜, 믿음의 눈을 열려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유혹에서 이겨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은혜가 있어야지. 맞아, 더 좋은 예수님이야. 내가 그를 기다릴 것이야. 내가 나의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릴 것이야. 이 믿음의 눈이, 은혜가 임한 역사가 우리 아버지 마음 교수님 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돼요. 이 말씀은 힘이 있고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히브리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 이어서 이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근데 이 5절 번역은 한국말로는 하나님께서라고 하지만은 이거를 보면 헬라어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원래 이 5절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가르라는 접속사가 뭐냐?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하면서 5절을 시작할 때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들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좋으신 분이야. 왜냐하면 천사보다도 뛰어나. 왜냐하면이라고 5절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여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시편 2편 7편에 오늘 묵상기도 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배드리기 전에 묵상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그 시편 2편의 이 7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구약에 나왔던 그 예언이었던 그 선포의 말씀을 따오면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를 내 아들이 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거를 잘못 착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때는 아들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구나 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때도 이미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 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었어요. 그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를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여자를 하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뱀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탄, 옛뱀, 마귀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뱀이 하와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에덴 동산 것을 다 정령 다 너희 것이고 누리라고 먹고 그러라고 하셨느냐. 근데 이 여자가 맞다. 하와가 얘기 맞다. 근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저 선악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니야. 해도 돼. 한번 해봐. 죄의 유혹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알아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몰라. 한번 지금 해봐. 괜찮아. 이게 사단의 죄의 유혹이에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야, 아무도 없어. 성도들도 몰라. 성도들은 목사님도 몰라.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따서 먹습니다. 그걸 따서 그거를 아담한테도 가져가요. 아담도 먹습니다. 그때 이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때 이들을 보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에서 후손이 나올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은 사단, 이 뱀, 너의 머리를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사단에 걸려서 우리가 죄로 넘어졌잖아요. 그걸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 부셔버릴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줄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예수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부시려고 예수님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얘기가, 오늘 약속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시간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왔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승리자라고 얘기했죠. 승리자예요. 오늘 이미 끝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오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이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늘이란 말씀 속에서 오늘 나는 이겼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겼어. 오늘 나는 승리했어. 모든 우울함과 걱정, 근심과 모든 죄의 유혹을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며,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성경도 따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또 1장 6절,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보는데 1장 6절은 맏아들이라고 나와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대요. 근데 이 맏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데, 그 맏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은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건 지팡이에요. 그러니까는 홀을 얘기해요. 지팡이를 홀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의미해요. 그 심판의 지팡이, 치리하는 공정한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며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으면, 이렇게 다 9절까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맏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를. 근데 여기 나온 맏아들은 시간 순서상으로 첫 번째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위 또는 권리, 우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맏아들은 시간 순서상으로 처음, 이게 아니라 지위와 권리와 우월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먼저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주권과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태어난 분이야, 이게 아니라 그는 이 모든 자들 위해 최고의 주권과 최고의 뛰어난 분, 그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야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증거가 되냐? 골로새서 1장 17절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 안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골로새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건데, 같은 분인데 그가 만물이 창조되되 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시간상의 첫 번째 이것이 아니라 최고의 주권자, 최고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로마서에서도 나오는데,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현대인의 성격으로 조금 쉽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읽으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김덕희 성도님을 미리 알고 미리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그들을 예정하시사
그리스도가 받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그 모습을 닮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보고 천사를 닮아가려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를 경배하는 존재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최고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숭배 사상의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천사처럼 되기 원하는 거예요. 천사처럼. 이 신앙의 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천사 숭배가 천사를 닮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막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주로 생각했었던 거예요. 이들이. 골로새서 보면 이거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처럼 지금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주권자이다. 그걸 너희는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이다. 이 얘기를 지금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쭉 보면은 1장 7절 쭉 보면은 천사들은 또 예수님은 그렇다면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천사들을 바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영으로도 번역이 되고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나왔던 사역자들을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자들은 이게 돕는 자,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꾼. 그러니까 레이 툴고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일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꾼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그의 일꾼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그럼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섬기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며 우리들을 다닐 때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지만 천사를 보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일을 시키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했을 때 지금 물 갖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일하는 사람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이라고 얘기하죠. 천사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게 1장 14절 보실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을 상속자 누구죠?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를 섬기라고 지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사들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쭉 펼쳐지면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그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일꾼들, 돕는 이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 뜻이.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쫙 펼쳐집니까?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8절은 대비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기는 공평하며 그는 심판자이시며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 죄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에 기름을 붓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왕이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나 또 한 명 또 왕 선지자 제사장은 이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근데 그런 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그가 왕이며 그가 말씀이다. 이 동료들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그 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가 심판자이시다. 공의의 지팡이를 들고 계시다. 그의 세계는 영원 무궁하시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다시 한번 얘기하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 이 세상 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원할 것이며 다 이 세상 것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지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세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할 것이다. 근데 이것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시편 45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똑같죠? 왕은 정의를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똑같이 나오죠.
시편 45편 6절 7절을 따온 거죠. 구약을 증거로 그는 이렇게 뛰어난 분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정리하면 이제는 맞춰야 되는데 이겁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너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옷 오래 입으면 낡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아입게 되잖아. 이거를 벗겨내고.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존재는, 예수님이란 존재는 낡아지고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아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죠.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죠. 마르게 하시죠.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셨죠.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 어둠을 깨부트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모든 원수마귀, 사단마귀, 귀신을 다 쫓겨보내시고 다 멸하시고 그랬던 예수님이 변함없는 나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0절 12절에는 베드로 전서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주의 날이 도적처럼 오나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물질이, 이런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또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하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은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고 끝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 풀어서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는 의미.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나옵니다. 또 그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 새로운 세상이 주님 오실 때 펼쳐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속한 세상은 지나갈 세상이란 것을 강조하면서 이 히브리서는 11장 13절에서 16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을 살아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인 것처럼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은, 아까 말했던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더 나은 본향. 이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영원한 성이 없다. 너희들은 장차 올 곳을 찾아라.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너희들이 가야 될 저 천국 본향, 주님이 오신 날 펼쳐질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통과 유혹과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곳이 있어. 더 좋은 약속이 있어. 더 좋은 예수님이 계셔. 눈물 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를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저는 죄의 유혹이 되게 많았어요. 유혹에도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수성이 많기 때문에. 감수성이 많은 사람은 이 죄에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20살에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세상적인 그런 어떤 화려함들, 연예계의 화려함들에 대한 유혹, 그 속에서 있어진 죄의 유혹들, 그리고 내 안에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이런 죄의 유혹들들, 돈을 사랑함, 음란함, 타락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정확히 알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끊고 예수를 믿었을 때 때로는
외롭다고 느끼고 이 길이 고독하다고 느끼고 너무나 쓸쓸하게 느꼈고, 또 지금은 같이 든든한 가족들이 있지만 혼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너무 이 길이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예수를 믿었을 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도 당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은 약속이 있다. 더 좋은 소망이 있다. 더 좋은 본향이 있다. 이 땅은 낡아질 것이다. 이 땅은 의복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갈아입고 변하고 그러지만, 옷과 같이 변하지만 주님은 여전하다. 그 말이 가슴을 친 거예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살아계시다. 여전히 능력자다. 오늘도 승리자다. 오늘 그가 나았다. 그가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상속자고 모든 것을 이어받았는데 그 상속자가 너에게도 상속자라고 말씀하신다. 너에게도 줄 상급이 있고 상속이 있다. 그 상속자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그 뜻으로도 이게 붙여져요. 너도 그 상속받을 예수님과 같이 너도 그 보좌에 같이 앉을 상속자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러니 인내하고 담대하라. 그 약속이 마음으로 오더라고요. 이 10년 깊숙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예전에 다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변화되는 것도 없는데. 오늘도 내일도 똑같아. 안 갈 거야 하면서 이불을 확 뒤집어 썼었어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20대 그 준영이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이 확 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냐? 그 수년 전에 20대 초반에 연말 말씀 뽑는 시간 있잖아요. 그 말씀 뽑는 시간에 뽑았는데 그 말씀을 달달달 외웠었어요. 그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또 상가 주신다고. 그래 믿자 하면서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코트를 다시 여미고 세찬 바람 속에 다시 또 교회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그 새벽녘의 그 말씀을. 근데 오늘도 예수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도 그 예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더 육체의 욕망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소망이 있습니다. 더 귀한 분이 있습니다. 더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보다도 뛰어납니다. 천사조차 우리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천사들은 이 1장에서 천사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천사는 우리가 막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고 닮고 싶어하는 롤모델이 아니라 그 천사는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존재로 예수님이 지금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바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을 하셔야 되니까는 김도일 성도님 기도를 하네. 그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김도일이 기도하니까 천사들아 빨리 저 아들한테 가서 저 아들의 기도를 갖고 올라와라. 또 저 아들이 기도하는 걸 응답하기 위해서 너는 가서 이런 일을 하고 너는 가서 저런 일을 해라.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그 새벽녘에 그 말씀을 잊지를 못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몇 번을 포기하고 몇 번을 내어보려고 했을 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저를 일으켰어요. 믿음이 없이는 너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또 어느 때는 제가 죄를 져서 막 너무 슬퍼했었어요. 하나님, 전 죽고 싶어요. 너무나 창피해요. 너무나 더럽습니다. 제가
저 또 넘어졌어요. 볼품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합니다. 너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는 그분의 은혜에 따라 너 그분 앞으로 담대히 나와라. 내 앞으로 너 담대히 나와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이해 못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어요. 이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그 영으로 너희들 위해서 지금 돕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마무리하는데 끝이 없어요. 마무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더 좋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치고 심령을 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더 좋은 분이 계시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돈, 어떤 명예, 더 좋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과거를 나를 죄짓게 했던 그 더러운 욕망들, 더 좋고 아름다우신 분이 순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평안과 승리의 기쁨으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할 때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일하게 하십니다. 더 좋은 예수님이십니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합니다. 더 좋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이나 힘든 때를 건디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 믿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 그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상과 응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되는 시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눈이 더욱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너무나 순결하며 고결하며 위대하신 주이십니다. 순결하며 아름다우시며 위대하신 주인이십니다. 주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는 심판자이며 신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 되십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오늘도 승리자이십니다. 오늘도 승리자 되십니다. 오늘도 왕이십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나 순결하십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시원케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빛을 비추십니다. 그분은 존귀하신 주이십니다.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내가 여러 번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때, 내가 자격이 없고 느꼈을 때 주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냈다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넘어지고 수많은 거 앞에서 넘어지고 있었을 때 단 한 번으로 끝냈다.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위대하시며 찬란하며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죄를 청결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우리를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좋은 분입니다. 더 뛰어난 주이십니다. 아름다우신 주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찬양의 존재로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무궁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의 인자 선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도 생명샘이 넘칩니다. 오늘도 생명이 되며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이겼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며 천사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섬기게 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며 변함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능력을 바라며 빛을 바라며 나아가십시오. 능력의 왕이십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찬양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주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승리를 선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어둠 떠나갈지어다 미움마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공격하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려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치유자 되십니다. 승리자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되십니다. 오늘도 위로하시며 보호하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그 삶의 일터와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터에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오늘이란 시간이 승리의 시간이며 경배의 시간이며 치유의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보호받는 시간입니다. 이미 이긴 시간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어둠 사단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오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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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당장 치유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장 치유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어부셨습니다. 죽음과 죄와 사망의 머리를 깨어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는 청결함을 입었습니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더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병들이 치유받을지어다. 몸의 염증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발목의 염증과 통증들이 치유받을지어다. 몸의 모든 병들, 통풍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다 떠나가며 온몸이 치유받고 모든 혈액순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하게 순조롭게 흘러들어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발목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발목과 관절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두통이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어둠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냄과 짜증과 미움과 정욕질, 모든 음란과 부정, 더러운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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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오늘도 승리자 되십니다. 오늘도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입술을 크게 벌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위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영원한 왕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부활이 되십니다.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 삶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오늘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도 주가 머리 되십니다. 주가 머리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모든 것을 이끄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평안의 주님 되십니다. 평안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이 되시며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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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 살에 예수 그리스도 주나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날 살에 주 날 살에 주 날 살에 예수 그리스도 주 날 살에 주 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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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모든 분과 짜증과